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46편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의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변절자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들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누구보다도 국가나 자신이 섬기는 조직에 대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성을 다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회를 타서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국가와 조직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충성했던 국가나 조직도 쉽게 배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정의를 관철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기도자는 바벨론 포로의 현실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붙듭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그 진실함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관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맹인, 비굴한 자, 의인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여전히 도우십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확신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시편을 묵상하며 시편의 기도자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며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와 찬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불합리한 현실들을 보여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우리를 흔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46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줄만을 잡으며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여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가장 밑바닥의 기초에 있는 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밑바닥부터 우리 신앙을 흔듭니다. 그 밑바닥에 흔드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신앙을 흔듭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사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밑바닥에서부터 흔들까요? 바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146편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날아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의 예비 연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밑바닥부터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억눌리고 갇히고 줄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46편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기도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 시편의 기도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절에서 시편의 기도자는 비록 지금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천지와 바다에 충만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히 가득하다고 선포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어찌 보면 간단한 고백 같지만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며 또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관여하시고 약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그리고 여전히 가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인들은 그 길을 굳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의 마지막 부분에 시편의 기도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변절자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변절하거나 또는 어떤 조직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변절돼서 그 조직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일평생을 바쳐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약삭빠르게 붙어다닌 사람이 국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오히려 핍박받고 학대를 받습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직에 충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조직의 리더에게 잘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나 친인척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게, 충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돌변해서 이제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조직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데 세상을 보니까 한 발은 신앙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낍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로 가고 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으면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자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나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도자들처럼 기도하며 싸우며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이 어떤 속삭임으로 나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남은 평생에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